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귀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냐. 즉 저절로 신앙이 자꾸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그런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점잖게 예수 믿으려는 그런 풍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덕분에 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잘 살고 싶은 그것이 뭐냐면 저절로 신앙의 그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은 저절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꾸 이렇게 저절로를 좋아하는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히브리서 5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항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받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기는 젖을 먹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언제까지나 그리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1, 2년 일이 되면 금방 이유식을 먹고 또 자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통 음식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신앙은 세월이 가도 항상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젖을 먹으려고 저절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흐름, 가치죠.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는 뭐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절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그것도 저절로를 추구하는 거죠. 또 손대지 않았는데도 일이 착착 풀리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절로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지요. 돈이 많으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모든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가 쉽게 살고 저절로의 그런 그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자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고난을 환난을 거부하고 이런 쉽고 편하게 즉 저절로의 그런 그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것인데 우리 신자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가 아니면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즉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가치를 담는 것입니다. 신령한 가치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를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힘을 써라, 환난을 이겨라, 시험을 이겨라, 마귀와 싸워라, 뭐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수고와 힘씀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식구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자꾸 저절로를 꿈꾼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가치를 담고 또 신령한 가치를 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란다는 뜻입니다. 장성해집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장성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저절로입니다. 저절로에 젖어 있으면, 저절로에 물이 들어 있으면 변화되는 거 그거 피곤하잖아요. 성장하는 거 그거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또 발전하는 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것은 정말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저절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저절로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절로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 말이 뭐냐면 저절로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신앙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천국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예수 믿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저절로를 좋아하십니까? 저절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자란 이런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힘씀과 또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고 또 즐겁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저절로 신앙에 혹시라도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죽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우리 신앙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신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